인생을 가르쳐서 게임하는 것과 같다. 또 싸움터와 같다고 하는 말을 하지요. 인생을 게임하는 것, 싸움하는 것과 같다 하면 우리가 이길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질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승리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김을 주신다, 또 다른 말로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과도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편에 오늘 서 계시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싸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싸우고 대적해야 될 상대는 마귀, 원수 마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미혹을 했어요. 그래서 넘어뜨렸어요. 쓰러지게 해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불행한 인생, 멸망받을 인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으로 몹시 지치셨을 때 예수님마저 쓰러뜨리려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시험하셨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오늘 예수 권세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무릎을 꿇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대적할 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행하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대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겨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싸울 상대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언제든지 내 뜻대로, 우리 사람의 뜻대로. 그런데 성령께서는 야,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어려울 때건 기쁠 때건 언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우리 육체의 소욕은 언제나 우리 뜻대로,
우리 속에서 서로 대치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매일매일 힘입어서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로 하여금 박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환경. 자, 그러면은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5절 37절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거하게 만들건 우리를 박해하건 간에 오늘 우리는 맞서서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요즘에 코로나, 요즘 경기에서 침체되잖아요. 불황이잖아요. 요즘 개인, 가정마다, 직장이나 사업자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아주 어려운 가운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IMF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예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전투장에서 우리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만으로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승리, 우리 인생의 이김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늘 그 원리, 그 법칙에 따라서 승리자의 오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8장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 다윗이 그 주변 강국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했다고 하는 그 정복 전쟁의 요약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역대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싸워가지고서 정복한 나라가 5나라가 나와요.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이 역대상 18장 1절에 보면 첫째는 블레셋이라는 나라, 둘째는 모압이라는 나라, 오늘 3, 4절에 보면 소바라는 나라, 5절에서 7절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5나라예요. 오늘 다윗은 13년에 걸쳐서 그 주변의 강대국에 해당했던 그 5나라를 전부 정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주겠다고 하는 땅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통일 왕국의 대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전 지역을 통일해서 나라를 오늘 세우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깨달아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이길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간단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여기 역대상 18장 6절하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오늘 다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질병이건 아니면 경제적이건 자녀와 오늘 직장 안에 사업하는 누구하고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이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도 이김을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그 원인이, 이기는 원인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에게 이기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결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재능, 사람의 오늘 지혜나 아니 우연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공과 실패, 승패를 결정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오늘 우리 자신의 실패를 결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 어떤 다윗의 승리의 비결, 다윗의 승리하는 그 방법, 그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다윗이 그렇게 노력 많이 안 했는데도 오늘 이기게 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어렸을 때 블레셋의 맹장 그 골리앗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의 노력 여부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의해서 오늘 결정되는 거다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은, 다윗이 승리했던 것은 오늘 그는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고 먹는 이 다윗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야, 네가 학생이냐 힘을 다해 공부하고, 네가 직장인이냐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네가 주부냐 네가 성실하게 살림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은혜는 놀고 먹거나 아니면 대충 싸우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가서 힘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죽기 살기로 싸운 결과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승리를, 이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다윗이 나가서 승리하게 됐을 때 얻어진 그 전리품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거기 말씀 7절에 보면 금방패도 그리고 매우 많은 놋도 직접 빼앗은 전리품만 아니라 승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늘 하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시람이 보낸, 요람이 가져온 은그릇, 금그릇, 동그릇, 오늘 다윗은 그것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오늘 마치 신하가 전쟁에 나가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됐었을 때 돌아와서 왕에게, 왕이시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늘 이와 같은 전리품을 얻게 됐습니다, 왕에게 바치듯이 다윗 왕은 계속해서 승리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아니 죽기 살기로 고생해서 얻은 그 수확을 왜 하나님에게 드렸느냐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68편 3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무슨 말씀인가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실 뿐 아니라 그 거둬들인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오늘 힘을 주셨다는 고백이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단 한순간도 마음으로 이건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업이 잘 돼, 자식이 잘 커, 오늘 내가 회사에서 좋은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됐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게 됐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이런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의 승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다윗이 역대상 18장 4절에 보면 싸움에서 오늘 이기고 나서 얻은 병거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말들의 발의 힘줄을 다 끊었다고 했어요. 말들의 발의 힘줄을 끊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말의 힘줄 끊으면 말 달리지도 못하고 힘쓰지도 못해요. 짐도 못 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의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진 그런 행동들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말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승리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를 돌리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전리품만 드린 게 아니라 오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강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자식입니다. 오늘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걸 알았고, 다만 자기 자신 백성들을 생각할 때, 군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수족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이 쓰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게 됐던 것이고,
감사하게 됐던 것이고, 이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가야 될 영광을 여러분 가로채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을 가로채게 되면 오늘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에게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면 첫째는 내 마음의 교만함으로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가 하나님하고 늘 같이 대화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주시는,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 여러분 마귀가 쏜살같이 오늘 자신에게 다가와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미혹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또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게 되면 다른 거 있어요? 실패의 사람으로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울 왕을 한번 보세요. 다윗 왕하고 아주 대조적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오늘 사울 왕은요,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나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나 이거 내 작전을 잘 꾸민 내 지혜와 그런가 하면 자기 군대 힘으로 됐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겼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승전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오늘 기념비를 오늘 세우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다가 오늘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길 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다윗 사울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크게 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대하고 그냥 내버리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분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걷어가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전쟁의 승리, 이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나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거 아니라고 하지만 돈,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해요. 어떤 권력도 의지해요. 지식도, 학벌도, 가문도, 자기 육체도, 미모도, 자기 건강도 자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내가 있다고 하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실패한 다음에 오늘 체험하게 되면 불행하니까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주시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21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마병에게 하거니와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대성을 거둘 수 있는 것,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김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성공은, 형통함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다시 말하면 승리하는 것과 오늘 참패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지난번 IMF는 물질적인 거, 외환위기 물질적인 거라면 이번에 닥친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이 질병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어려움 또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변종이 또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깨달아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도 동시에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종합적으로 다윗이 승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거는 오늘 첫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오늘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목자처럼 앞에 모시고 그 뒤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하나님을 윗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주님 앞에 양입니다. 주님보다 내 뜻, 내 생각을 그냥 앞세워 가지고서 분란을 만들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매사 다윗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에 속했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앞자리에 놓고 하다 보니까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히 여기신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사울 왕이 지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아주 시골 오지에 완전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오늘 그가 사는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가 사는 궁궐에 모시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이것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프랑스의 루이 9세가 마가렛이라는 공주하고 결혼하게 될 때 반지를 주었어요. 그 반지 안에 안쪽에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프랑스,
셋째는 마가렛이라고 하는 문구를 적어서 새겨서 주었어요. 오늘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 섬겨야 되고, 둘째는 조국 프랑스를 생각하고, 셋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면서 루이 9세는 오늘 이 순서를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오늘 그에게 축복하셔서 성 루이스라고 하는 길이 남는 성군으로 추앙받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내가 아파도 성공해도 감사하고, 내가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뭘까? 아니 이런 고난, 이런 질병, 이런 어려움 당하게 한다, 이렇게 실직하게만, 하나님 뜻이 뭔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건축하는데 모든 매사에 그냥 순간순간 바꿔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는 것. 또 자기 사업하는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막힌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잘못 갈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행사에, 모든 매사에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14장 8절 말씀, 거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침략할 때, 이 다윗 입장에서는 매우 이게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군대를 소집하고 동원해야 되겠다. 긴급 군대 소집령을 내려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아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럴 때 내가 저희를 네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군대를 오늘 동원해서 나가서 승리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같은 집사인데 자기보다도 교회 나온 횟수가 짧은데도 목사님, 어느 집사 믿음이 좋은가 봐요. 자신이 어려운 일, 어떤 일을 당해서 그것을 갖다 상담을 몇 사람에게 했던 모양이더니, 그랬더니 어느 집사는 신앙적인 대답을 합디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뭐 다 어려움 당하는데 하면서 엉뚱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건 너보다 더 잘한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경적인 문제, 육체의 소욕의 문제,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 해서 어려움 당했을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얻으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쩔쩔매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저는 신약 성경에서 꼭 다윗과 같은 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의 지인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그냥 잡지 못해서 당신 올라가면 결박당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로마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곧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오늘 여기지 아니한다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늘 그가 결박을 당했어요. 마지막엔 로마에 끌려가서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승리자 바울이 됐어요. 감옥 안에도 들어갔어요. 떠나지 않은 질병도 가지고 있었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먹지 못한 어려움도, 잠자지 못한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바울은 거기를 이겼어요. 환경을 이겼어요.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 뜻대로 이겼어요. 오늘 여러분 마귀 세력을 대적함으로 이겼어요. 근데 저는 이 다윗에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공의로 인해서 잣대 삼고 지혜로 이겼어요. 좀 현실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어느 편에 속한 목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있었을 때 우리 많이 놀랐어요. 지난해에 총선, 국회의원을 선출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패했어요. 민심이 이렇게 한 해 사이에 180도 달라질 수 있구나. 눈을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그 패인이 뭐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실패가 되었다 볼 수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의 잘못, 지도자의 위선 때문이라 생각해요. 지도자가 처음 대통령이 됐었을 때 연설할 때 이 백성에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했는데 오늘 공정과 정의가 바른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그것이 낙제 점수를 받다 보니까 오늘 국민들이 오늘 그가 내세우는 정책, 오늘 정부를 오늘 심판한 거예요. 오히려 정의롭고 공평한 게 아니라 오늘 편파적이었고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해서 오늘 이런 실패를 거뒀기 때문에 내년의 대선에서 이것을 기회 삼아서 저는 대통령 또 다른 당이든 어느 당이든 또 이번에 기회가 자신들이 잘한 줄 알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를 잣대 삼고 지혜로 처신했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백성들을 재판하거나 다스릴 때 아주 공정한 재판을 했어요. 특정한 사람
그 편에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으로 통치를 했어요. 인재를 적소에 배치해서 국가 경영을 오늘 이끌게 됐을 때, 오늘 그는 승리하게 됐을 때, 자기가 이기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쪽,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도망자의 신세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길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 어렵다, 건강하게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살았다, 여러분 여기다 너무 요즘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올 때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중에 10대 번째 사는 나라 아니 되겠어요? 그래도 정이 어려면 그냥 동에 가서, 구청에 가서 나 죽게 생겼으니 나 먹을 것 좀 달라면 여러분 진짜 잘 도와줍니다. 지금 건강하지 않아도, 그리고 건강해서 취업을 못해도 기본적인 생활을 막 움직이고 찾아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거기에다가 마음이나 눈을 두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육체의 소욕이 아니에요. 오늘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 대신에 하나님 편,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환경적인 면에 언제나 좋은 내 자신이 원하는 그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그 환경 속에서 다르게 처신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신앙, 다윗의 삶, 다윗의 자치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그래서 성공자 다윗처럼 성공자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